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드라마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친절로 나타나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 개같이 걸어서 정승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서도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종업원들에게, 거래처에게, 손님들에게, 나의 주인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내가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베풀 것인가? 수술을 다 해놓고 모든 수술을 다 해놓고 많이 쌓이게 주면 그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수술할 때 복식나다를 떨어뜨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주워 먹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흘려가면서 커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조폭 사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해주는 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반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 사랑. 우리가 조폭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많은 줄로 아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한대요. 조폭도 그렇게 한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폭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데렐라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폭 사랑과는 정반대의 사랑이죠.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려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마음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내가 돈을 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종업원을 위해서는 바로 나와 함께 사랑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화를 내는 것에 내가 전혀 참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꿈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사랑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원수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하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안 됐네 하고 혀만 쯧쯧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 좀 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친절을 베푸는 거라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함께 기뻐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요. 우리가 우는 일은 잘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되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나는 1년 365일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 여행도 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괜히 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하지 않냐고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글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집회 시간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자랑하거나 자식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팔불출이라고 해요. 아내를 자랑하거나 자식을 자랑하거나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 자식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이 사위가 너무나도 좋으면 사위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이 좋으면 그 자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손주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우면 손주 자랑을 한다고.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손주 낳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주 낳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대요. 정말 그렇게 좋다고요. 저도 빨리 손주를 갖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는 것을 팔불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랑하기 때문일 것이지,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배려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랑할 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음식점에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한다면 그 음식점을 자랑할 겁니다. 우리 고장이 좋다고 하면 우리 고장을 자랑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면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았는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나온 학교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좋아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자랑하는 겁니다. 아내도 자랑해야 되고 남편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나의 장점을 나의 공로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떠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절 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게 좋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구제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금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들은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구제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떠벌리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랑해야만 사랑을 베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속성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으면 남편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아내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거니와 우리 성도들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인데 우리들은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무명으로 하는 것까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무명으로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어쩌면 자랑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을 없애버리라. 그 기쁨마저 주약시할 것이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기쁨까지라도 집착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다 지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희열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선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쁜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날 겁니다. 그런 기쁜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조금만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해서 정당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이 넘어서서 우리의 자랑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경계가 모호해서 순식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랑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아주 신선하게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에 갔더니 모든 것들에 다 사람의 이름이 붙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단과대학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단과대학에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단과대학의 이름을 정합니다. 제 딸이 다니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그 음악대학교 이름이 뭐냐면 제이콥스 스쿨이에요. 왜 제이콥스 스쿨 오브 뮤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이콥스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이 그 학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음악학교의 이름을 제이콥스 스쿨 오브 뮤직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다 사람들의 이름이 다 붙어있어요. 이 건물은 무슨 홀, 저 건물은 무슨 홀, 이 건물은 무슨 홀, 다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면은 벤틸 홀이 있습니다. 벤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메이천 홀이 있습니다. 메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드레아스 아카데미 센터가 있습니다.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해서 지금 도서관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도, 제가 학교 기숙사에 좀 있었는데 그 기숙사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마다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여기는 스미스 방, 여기는 리차드 방, 여기는 무슨 방 해가지고 왜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의자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 의자는 누가 돈을 내서 만든 산 의자, 저 의자는 누가 샀고, 저 의자는 누가 샀고, 교회에 있는 그 찬송가를 딱 펼치면 그 안에도 역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낸 돈으로 산 찬송가입니다. 이것은 누가 낸 돈으로 산 찬송가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교회에 다 적혀 있어요. 성찬 김영애도 거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성찬 김영애 그 밑에 보면은 누가 돈을 내서 이 성찬 김영을 샀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컵에도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도시 이름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공항 이름도 적혀 있고, 다리 이름도 적혀 있고, 모든 것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떤 책의 저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그 저자를 소개할 때 블랭차드 프로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교수를 말합니까? 블랭차드 교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그것은 교수직을 만들 때 블랭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냈기 때문에 교수 이름을 블랭차드 교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모든 이름들에 돈을 낸 사람 아니면 공로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이 미국에서 그런 모습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름들을 다 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참 겸손하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름들은 밝히고 있지만 겸손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은 잘 안 드러내요. 우리 한 교회 보면 개인의 이름이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제도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겸손함 이런 것,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실 제도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명을 하면 자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명으로 했다는 것까지 자랑이 되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자랑할 수 있을 때에만 열심을 내고 자랑하지 못할 때에는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부를 많이 씌워줘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회장이라고 딱 해주고 총무라고 해주고 석이라고 해주고 부석이라고 해주고 전 전도의 회원의 간부관을 딱 만들어봐야 그래야 다 참. 그래야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약한 마음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들을 생각할 때 늘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인정하고 감싸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같이 연결돼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인정하며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칭찬하는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내가 칭찬하죠. 아내를 향해서 칭찬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오늘도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당한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아주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정말 똑똑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대단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서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칭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찬할 것 생각하고 한마디씩 해봅시다. 시작! 칭찬하는 게 쑥스럽죠? 칭찬하는 게 쑥스러워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칭찬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칭찬해줘야 움직이는 게 우리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움직이는 게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줘요. 칭찬 들으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다. 뭐 칭찬하라고 하니까 입에 발린 칭찬인데 다들 웃고 계셔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왕 칭찬은 하나만 더 합시다. 너무나도 얼굴이 예쁘십니다.
오늘 입고 온 옷의 스타일이 정말 멋있는 스타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한마디씩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확 우리 교회 왔는데 다들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안 해요. 말 안 하고 작심하고 교회를 나오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교회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한마디씩 해줘야 되겠구나. 수고하시는 안내부 사람들 보면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해줘야죠.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수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집사님들 너무 행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도 들어가면서 밥도 하지 말고 들어가면서 당신을 다시 보게 되니 너무나도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를 향해서는 그러한 인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자랑하지 않는 사랑.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향해서 높게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향해서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인정한다고 생각할 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자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박수 쳐주는 가운데 김연아 선수 나오는 그 순간 환호하면서 그렇게 박수 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쫙 그 옆에서